오늘은 미국 대선과 관계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미국 대선의 모습을 보면서라는 주제를 삼았고요. 선구는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에 관한 선구를 제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잡았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많기도 하고. 그러면요, 우리라는 그 단어, 우리는 누굴까요?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같이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일까? 그러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선거를 보는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냥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주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종말론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선호하는 분들, 또는 무천년주의를 선호하는 분들, 또는 세대주의를 선호하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라 그러죠. 그 반대되는 주의가 뭐죠?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 자, 요 복음주의를 선호하는 분들이 이번 미국 대통령 시각을 보는 시각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주의라고 해서 다가 지금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예리하게 보는 거예요. 이 미국 대선을 복음주의 안에서도 어떤 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냐면요,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산고신학을 철저히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산고신학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람산 설교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에요. 감람산 설교를. 그뿐 아니라 감람산 설교에서 나오는 산고가 있을 때 뒤에서 나타나는 어떤 거예요? 복음 추수꾼들의 발굽 소리들을 듣는 사람들이,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이런 산고들이 있을 때 이 복음 추수꾼들의 외치는 소리, 낫을 휘두르는 소리,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저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듣는 사람들은 어떤 걸 외쳐요? 이 듣는 사람들은 지금 뭘 외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첫째로 세 가지 기억나시죠? 이 때는 노아의 때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재림이 가까이 온다라고 외칠 때 소수만 듣는 때인 거예요.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무관심하거나 바쁘다고 핑계를 대거나 언제 오시겠지 하지만 더디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이 노아의 홍수에 예수님의 재림에 두지를 않는 크리스천들을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는 뭘 또 외쳤어요, 이분들이?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것이 두 팀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들이, 또는 뭘 외쳤어요, 이분들이?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갈라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외치는 자들이 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둘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외치는 자들이 이 미국 대선을 보는 시각이. 근데 이분들이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4가지 비유를 제가 드렸어요. 이분들이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양식을 나눠줘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이게 지혜로운 자다. 또 뭐라고 이분들이 외치고 다니냐면요,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라 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이 재생산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라.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어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는 양 같은 사람이 되어라. 염소가 되지 말고. 이렇게 외치면서 주변 사람, 자기도 그런 사람이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 되라고 외치는 자들, 이분들의 시각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시각에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결과를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볼 때, 아하,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정말 가까이 들려오고 있구나라는 귓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여러 시각으로 보는데 지금 산상수훈에 초점을 맞춘 분들은 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는 어느 시각으로 보겠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또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말씀 보고 있는 우리 팀들은 다 이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시각으로 보라고 제가 이 단에 서서 매주마다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뒤에서 아주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계시록 13장에 2 짐승의 소리예요. 이 2 짐승이,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8절에 이 2 짐승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딱 보는 게, 이 2 짐승이 삼킬 자를 찾는 이런 때구나. 그럼 우리가 공부했지만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제가 이 2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세요. 아주 자세히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이 2 짐승이 누구예요? 첫 번째 짐승은 우리 일루미나티와 그 부하인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제가 정론해 드린 기억이 나요. 2 번째 짐승은 뭐였어요? 교황과 그 밑에 있는 예수회와 그 다음에 WCC다 그랬어요. 이렇게만 우선 정돈해 놓고요. 이들의 그 사자의 울음소리, 삼킬 자를 잡는 이 울음소리가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미국 대통령은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많냐면
예수님께서 미국 대통령을 세계 대통령으로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배력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이 로마 제국의 네로 왕 같은 황제 같은 이 제국의 세계 전체 제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를 딱 보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되면은 이 예수님의 예언하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판을 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지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 아시아에 각 우리 팀들과 교제하면서 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오늘까지 딱 보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악이 승한가? 그러면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서의 디자인은 뭐예요? 이 악이 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시켜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의 이 감람산 설교의 예수님의 디자인에 내가 더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기도대로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더 참여하도록 하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 바이든 이분이 지금 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그럼 바이든이 속해 있는 민주당은 어떤 당이요? 미국의 민주당은 공화당하고 차이점이 민주당은 공화당도 세상당이지만 민주당은 더 세상당이에요. 이 민주당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비호 하에 있는 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예수회와 WCC와 아주 가까이 있는 그분들의 정책과 같이 움직이는 그분들의 뒤에서 도움을 받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짐승의 논리를 그분들의 계획을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도구예요. 이 민주당에 이분들 이 두 짐승이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신세계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토피아 세계로 만들자는 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이런 정책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글로벌리즘, 세계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세계를 전쟁 없애고 평화롭게 만들자. 정부도 단일 정부 만들자. 경제적으로도 단일 경제 만들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쭉 어떻게 해왔어요? 노동력이 싼 그런 상품들은 다 중국에서 만들고 또 좀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또 딴 나라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그냥 한 가족처럼 생산을 함으로 생산가를 낮추는 이런 일들을 쭉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한 가족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저렇게 세계 공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이 글로벌리즘 사람들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 없애고 복지사회 만들고, 심하게는 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도 줄여야 되고, 대기업을 없애고 중소기업 중심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제사회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소위 LGBT예요. 성소수자들의, L은 뭐예요? 레스비언이에요. 여자들끼리. G는 뭐예요? 게이예요. 남자들끼리. B는 뭐예요? 바이섹슈얼, 양성화.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그래서 성전환이죠. 이런 자들도 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자. 이런 모든 일들 해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 공화당도 그런 그룹들이 많지만 이번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그 그룹들은 요 감남선 설교를 철저하게 믿는 그룹들이 트럼프를 밀었던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표 때문에 감남선 설교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그룹들이 종교적으로 심각하죠. 종교적으로는 제수이시나 바티칸의 그 영향을 받아서 WCC가 그 영향권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 종교, 다원주의 제가 수없이 외쳤죠. 예. 이 전통 기독교 냄새를 제거하는 운동이에요. 예. 여기에 앞장선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만이 실은 아니에요.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아버지 부시 때도 이런 사상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공화당인데, 그래서 아버지 부시는 입만 열면 신세계 운동, 신세계 뉴 월드 오더 항상 외쳤어요. 아버지 부시가.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클린턴, 오바마 대를 이어서 지금 누구예요? 바이든. 이게 다 같은 패밀리들이에요.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좀 보기를 원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거예요. 황 목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불법을 행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에? 불법인데 가만히 놔두면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심각한 이슈는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법인데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자유의지 중심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 비성서적인 세력들을 무찌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남선 설교에서 이렇게 될 거다, 불법이 이렇게 성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디자인이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싸우세요. 나도 싸워요. 그렇지만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놈들이 악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이놈들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길 수가 없게끔 디자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싸워도 이 악의 세력들은 점점 더
번성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더 번성해질 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의미지만,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싸워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싸워라는 의미도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싸워도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악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불법이 통념화되어 버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걸 봐도 무감각화되어 버리고, 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건 이제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당연하다, 세상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포기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요. 특히 미국이 지금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전 세계로 그냥 퍼져가지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양심의 화인을 받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감람산 설교의 산고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짐승의 영향 속에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하수인들,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감람산 설교의 중심으로 보는 크리스찬들의 시각이 모든 크리스찬의 시각이 아니에요. 복음주의라고 그래서 복음주의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보기엔 저는 동의 안 해요.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감람산 설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하나의 하수인으로, 도구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제 말을 동의하실 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이런 와중에서 트럼프라는 이 양반이 지금 대법원에다가 부정선거라고 지금 불복하면서 고소를 해놨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은요, 그동안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이게 지금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웹에도 보니까 그래.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길 거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 웹에 보면 있죠. 어느 웹이라고 제가 말하겠지. 유튜브에 보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된다면은, 이제 고소해서 이긴다면은, 이 감람산 설교에서의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나팔 소리가 조금 사년을 지연은 될 수가 있어요. 지연.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 지연시키기 싫다, 빨리 와야 되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을 세우실 거예요. 그게 성서적 감람산 설교 중심적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우리가 건강한 영의 귀를 이제 가진 분들은 우리가 이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가지고서 항상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지금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감람산 설교의 예언에 맞추질 않고 그냥 나타나는 이 현실을 현실 자체로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소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소음.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람산 설교의 목소리에, 그 소리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같은 성경 말씀이나 또는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감람산 설교의 차원에서 보면, 그걸 듣는 영의 귀를 가진 사람들의 차원에서 보면은 영적 소음들이, 다시 말하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감람산 설교를 하는 소음인 거예요. 거룩한 소음인 거예요. 예. 이런 소음들이 지금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상당히 많아요, 유튜브에. 그리고 상당히 다양해요, 그 소음들이. 어떤 때는 시끄러운 것도 있고, 또는 조용한 것도 있고, 또는 매력이 있는 것들도 있고, 달콤한 것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또는 메신저들이 초점이 감람산 설교에 크리스찬들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갖다 놓지 않고 딴 소리들을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크리스찬들이 이 잡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복음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도 기복신학의 소음을 퍼뜨리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감람산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기복신학적 또는 번영신학적 또는 변질된 은사주의 신학이, 변질된 예언신학이, 변질된 귀신 쫓아내는 축귀 신학들이 이런 데 초점이 가 있어서 예언 듣기 좋아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러면 웹에도 접속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자녀 문제 해결하고 건강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 소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 소음들이 유튜브에 지금 있는 소음들 보면 이 광화문 이슈들이, 이 광화문 이슈도 이게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맞춘 분들에게는 그게 소음이에요. 동의하세요? 아멘이요? 이게 소음이요. 왜? 광화문 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많고 타종교인들도 많아요. 이분들은 뭐냐면 용공사상 없애자, 남북 통일시키자, 사회 악을 없애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혼돈돼 있어요. 그게 혼돈의 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감남산 설교에 있는 게 아니고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 통일에. 나라를 복음 통일하자는 거예요. 공산당 없애버리고. 그러면 예리한 시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나라의 통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키게 돼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순교자도 많고 통일을 위해서 과거 70년 동안 새벽 기도, 산상 기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7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안 들으세요. 70년 기도했어요. 북한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소리는 지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만 소리 지르면서 감남산 이 설교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소리를 그 소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이것은 저는 거룩한 소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감남산 설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속임을 시키는 소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걸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다투는 것도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 댓글에 와서 좋습니다. 이것도 다 내가 볼 때는 이 본질이 빠져버린 비본질 가지고서 다투는 하나의 소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만 여기에다 대고 왜 이것이 중요하나 하고 감남산 설교에다가 본질에다가 초점을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친정무냐 반정무냐 이걸 가지고도 크리스천들끼리 친동성애냐 반동성애냐 이걸 가지고도 이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예수님의 재림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빠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형교회 세습 문제 가지고 떠드는 분들도 있고 세월호 이슈 가지고도 떠드는 크리스천들이 있고 또는 5.18 문제 가지고도 떠드는 크리스천들이 있고 종말론 이슈를 가지고도 서로 떠들고 싸움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본질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게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크리스천들은 제가 볼 때는 거룩한 뭐예요? 소음으로 보는 거예요. 뭐 듣지 못하게? 감남산 설교에 예수님의 나팔 소리 또 추수꾼들의 그 구둣벌 소리 듣지 못하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혼돈시키는 그렇다고 황 목사님 필요 없습니까? 이런 걸 웹에서 유튜브에서 서로 다투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문제는 결론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의 본질적 메시지는 뭐예요? 감남산 설교예요. 그렇죠? 이 감남산 설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우리가 설교에 초점을 맞추려면 비본질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본질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본질적 이슈들, 내가 지금 말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비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비본질적 문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그분들의 그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그분들의 얄팍한 감정을 격동시켜주고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그러니까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접속 숫자 많아요. 인기가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 인기가 대단해요. 그런데 한참 듣다 보면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저쪽 동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감남산 설교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산고들은 반드시 있게 된단다. 아멘이요? 이 부분이 첫째 분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지게 돼 있단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견뎌라. 깨어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 문제는 뭐냐면 깨어나라. 거기다 잘 견뎌라 그랬어요. 예. 그럼 이 견뎌라는 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예? 요 잡음 소리들, 소음이라고 그랬죠? 이런 소리에 집중을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감남산 설교에 집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어려운 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지금 선거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부정선거 했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나라고, 미국이 참 세계에서 최고 나라거든요. 최고 나라인데 지금 이 선거에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미국이 부정선거가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때. 왜요? 지금 이 산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이런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 치부들을. 예, 그래서 불법이 성한 것을 미국도 보여줘야 돼요. 불법이라는 말, lawless라고 그래요. 법이 없는 것, 법을 법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불법이 성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감람산 설교에서. 그러면 increase. 그럼 다른 또 NIV나 이런 데는 aboun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넘쳐난다는 게 이 불법이. 예. 전 세계. 그런데 미국이란 세계 대통령이 불법으로 당선된 것을 온 세상에서 이제 알게 될 텐데, 알게 되면 이 세상은 이제는 다 불법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는 불법으로 살아야지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이 트럼프가 이번 선거가 불법이다 하거든 온갖 증거를 이제 내대오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싸움할 텐데, 이것을 가만히 봐. 전 세계 인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정의가 죽어버린 세대구나.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제 뭐 유튜브에서 막 떠들 거예요. 나 스트레스 받아. 나 이제 잠도 안 와. 예? 우리나라가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잠 못 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건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요. 예? 전 세계 정의를 찾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정의를 찾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잘 거예요. 예? 좌절이 오고, 우리가 믿었던 저 미국 나라도 저 모양이구나. 예? 그리고는 모든 백성은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미국이 그래? 우리나라도 선거 이렇게 될 거야. 각 나라마다 대통령 선거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중국 이 공산당 정권이 지금 뒤에서 지금 다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앞장서서 덤벼들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어져요. 자, 지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우선요, 감람산 설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되 이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소음들이 들려오는 메시지들을 첫 번째는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이끄셔야 돼요. 우리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들림받는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이끄셔가지고 그런 소음들에 접하지 않게끔 하세요. 소음은 당장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음에 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저도 가끔 그래서 들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호기심으로, 어떤 분들은 또 무의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듣더라도 분별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서 들으면 되는데, 분별력은 어디에 바탕을 둬야 돼요? 감람산 설교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감람산 설교에 강해야지만 내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결론 중에 결론으로 왜 감람산 설교에 집중해야 되느냐? 왜 거기에 강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제가 감람산 설교에 강해야지만 첫 번째로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시대 분별력을. 두 번째로 영의 귀가 열리게 돼요. 밝아지게 돼요. 감람산 설교에 집중하면요. 세 번째로는 소음이 가까이 오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소음이 나에게 필요한 대로 정보는 주지만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소음을 제거하는 능력도 가지게 돼요. 여섯 번째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산고들, 이 부조리들, 불법들, 특히 이번에 대선 문제를 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 감람산 설교를 내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 일곱 번째로 추수꾼들의, 복음 추수꾼들의 발굽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들의 나팔 소리, 추수꾼들의 낫을 휘두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이 오는 예수님의 발굽 소리,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로요, 이런 사람은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이끄세요. 아홉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도 모르게 설정이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생각의 우선순위, 사명의 우선순위가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 열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환난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는 천년왕국에서 또는 저 세상에서 왕 같은 자들이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대에 우리는 이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은혜가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이때,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뭐 사역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미셔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가지고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님이 계속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디지털 미셔너리의 일들을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 아바 공부를 인도하는 분들 계시죠? 더 열심히 하시고 그 아바 공부를 인도하신 분들이 그 아바 팀들 중에 또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아바 공부를 하도록 만들고 이거 펼쳐나가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셀 사역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 하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열심히 지금 북한 분들을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감남산 설교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선교사로 직접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이 선교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또 이제 기도 제목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요, 제가 매 금요일마다 영어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 영어를 제가 또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 영어로 강의하는 목적이 세계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선교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미 현지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과거에는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여기 서서 영상으로 딱 만들면 그 길로 쫙 가요. 그래서요, 그쪽에서 연락들이 다 와요. 목사님,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음 주에는 지금 야간 한 7, 80명의 라오스의 목사님들이, 라오스 현지 목사님 전국에서 모여서요, 요 지금 내가 가르치는 요 내용을 지금 세미나도 해요. 아프리카에 지금 우간다에서, 카메룬에서, 케냐에서,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사역자들 봉급도 주고 사역비도 주고 하는 일들 여기에서 나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자꾸 집어넣어 놓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의 추수꾼들이야. 그런 기회를 지금 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감남산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 두 짐승과 감남산 설교와의 연관성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음들, 내가 감남산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음들에는 본인들이 그 소음을 이길 수 있으면 계속 들으세요. 그렇지만 나 이거 자신 없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를 마세요. 예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예?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이 악한 시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발급소리, 나팔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대에,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아주 가까이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분별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미 대선을 어떻게 보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감남산 설교의 잣대에 맞춰서 이 미 대선을 보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